네, 오늘 이 시간은 오늘의 괴로움을 내일의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를 따라서 제목을 크게 한번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의 괴로움을 내일의 기쁨으로. 할렐루야. 오늘의 괴로움을 내일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판된 지 7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 책 한 권이 있는데요, 앞에 있는 마음청진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문요한 씨는 정신과 의사이자 상담가인데요, 사람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선생님,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만 계속 듣다 보면 선생님도 좀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늘 대답하시는 게,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루 종일 듣는 것은 물론 힘든 일인데 그래도 상담을 통해서 그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고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건 세상에서 이런 어떤 보람과 만족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정신과 의사가 되고 나서 얻게 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된 생명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이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에 대한 그 믿음을 갖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 표현 참 멋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나를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저자가 참 인상적인 한마디를 덧붙이셨는데요, 앞에 있는 이 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마가 휩쓸어 재만 남은 산야에도 다시 수목이 자라고 방사능 유출로 오염된 도시에서도 다시 꽃이 피어나며 기름으로 뒤덮였던 바다도 다시 정화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치유와 정화를 위한 원천적 생명력이 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회복에 대한 은혜를 약속하시고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실 때 우리의 삶도 무너진 부분들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도 화마가 휩쓸고 지난 것처럼 상처투성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란 여인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란 여인에게는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큰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무엇이 드니라? 흉년이 드니라. 이 가정 가운데 살고 있던 그 지역에 흉년이 찾아왔대요. 흉년이라는 큰 먹구름이 그곳을 덮어버린 것이죠. 인생의 고통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갑자기 가게에 손님이 끊어지고 거래가 안 되고 학원이 문을 닫고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먹고 살기가 막막한 그런 때가 이 가정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생의 비극은요, 그 가정 가운데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1장 3절을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이 있겠습니까?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상담을 조금 더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 중 하나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상처와 정신적 외상이 바로 배우자의 죽음이라더라고요. 얼마나 나오미가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1장 5절을 보니까 말론과 기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다 죽고 아들들까지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평생을 두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되는 이 어미의 심정. 흉년이 몰려왔고 남편이 죽고 자녀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룻기는 이렇게 참담하게 몰락하는 한 가족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인생의 흉년이 한 가정을 그냥 삼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훗날 나오미가 10년이 지나고 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요, 나오미가 왔다 하면서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줄 때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 불러라고요? 마라라 불러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왜냐하면 나오미의 이름 뜻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인생을 보니까 기쁘지가 않은 거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마라는 한국말로 쓰다라는 뜻입니다. 괴롭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사람들이 마신 물이 쓰다 보니까 그곳을 마라라 이름했던 것처럼 나오미 말하는 게 인생이 쓰다. 내 인생이 너무 괴롭다. 나를 기쁨이라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도 인생이 나오미가 아닌 마라인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쓴맛이 나는지, 내 인생 왜 이렇게 눈물이 그치지가 않는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로운지, 혹시 그런 무너진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단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흉년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것을 거울 삼아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흉년은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냐 말씀한대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은 사사들이 그 땅을 치리하던 시대, 성경으로 말하면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한마디로 타락의 시대였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던 게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구절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기 21장 25절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 마음대로 산 거예요. 남들이 쳐다보든 말든 하나님은 의식도 안 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게 그 타락의 시대에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타락이 계속 반복이 되었고요. 그 시대의 그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온 것이고 룻기는 바로 그 시대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답이 나오시죠? 왜 베들레헴이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에 왜 이 흉년이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하신 흉년이었던 것이죠. 물론요, 세상의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 고난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사랑 그 범위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멜렉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 이게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 징계다 싶었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다시 잘 믿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엘리멜렉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 도피를 선택하고 모압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버렸죠.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이 한 사람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당장 눈앞에 펼쳐진 흉년이라는 현실 앞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았을 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데 엘리멜렉은 그냥 회피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엘리멜렉이 범한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가 범했던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이냐면 바로 궤도 이탈입니다. 원래의 그 궤도 길에서 벗어났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였다고요? 모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모압은 어떤 곳이었냐면 아무리 급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가지 말을 곳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모압이라는 이방민족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이 모압을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섞이지 말고 그 땅에 가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엘리멜렉은 그 땅으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땅이 비옥하고 풍요롭다 해도 절대 가지 말아야 할 땅인데 엘리멜렉은 지금 잠시 피신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시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흉년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냥 그것을 회피해버리고 싫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냥 내가 왜 흉년을 만나야 되냐 불평하면서 모압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궤도를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멜렉 자신은 물론이고 그 가정까지 몰락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일주일 동안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참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전도서 7장 14절이에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인생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 첫 번째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라. 그런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공고한 날에는,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아라.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급하게 앞으로 달려가다가도 잠시 딱 멈추고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뭐가 잘못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한번 되돌아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C.S. 루이스라는 세계적인 설교가가 이런 말을 했죠.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그분의 메가폰이다. 여러분, 메가폰 아시죠? 이렇게 하는, 김보성이라는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예배 시간에 이 졸고 있으면 하나님이 제게 되시고, 김보서이 정신 차려요. 이게 메가폰 아니겠습니까? 고통이란 게 귀먹은 세상을, 귀가 닫혀있는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래서 안 되겠구나 깨닫고 바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여러분이 고난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참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찾아오는 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때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아픔, 밤에 잠 못 이루며 신음하는 절망적인 실패, 말로 다할 수 없는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우리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수준까지 늘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오미는요, 이 고난의 끝에서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진 것은 내가 떠났기 때문이구나. 내가 약속의 땅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녀가 결심합니다. 무엇을 결심했을까요? 돌아가자.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꼭 오늘 좀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룻기 1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할 때 이 돌아오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슈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슈브. 오늘 이 단어 한 개 좀 가지고 여러분 돌아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두 가지 소리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귀에 들린 소식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흉년이었던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하나는
육신의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슈브, 슈브,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음성을 그녀가 듣게 된 거예요. 완전히 그녀의 삶이 무너져버린 그 모압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이 초청을 듣게 됩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2절 사이에 슈브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하고요. 조금 더 넓혀서 22절까지 보면 12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룻기 1장은 한마디로 슈브입니다. 돌아오라. 이 슈브의 종착점이 오늘 본문인 22절인데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돌아왔는데 이르렀더라, 제가 표시하는 이 두 단어 다 슈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가 실패한 모압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녀에게 끊임없이 슈브, 돌아오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그녀가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돌아왔더라, 슈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녀가 슈브의 귀를 기울이고 슈브에 순종하고 베들레헴으로 슈브했던 이 순간부터 그녀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허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래전 기록된 룻기라는 성경 말씀 속에서 2020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슈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첫 번째 단추라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나오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풍족하다 생각했는데, 아니 진짜로 풍족했는데 그 풍족함이 영원한 게 아니더라, 진짜가 아니더라,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고 고백한 걸 볼 때 그녀의 가족이 흉년이 찾아왔던 베들레헴을 떠날 때 가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흉년도 피하고 지금까지 벌어놓은 거 가지고 다시 재투자해가지고 조금 더 따뜻하게 돈 좀 모으고 흉년이 끝나면 내가 돌아가야지 싶어서 피신을 갔는데,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자녀들도 다 잃게 되고 나오미에게는 nothing,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 땅이 회복되고 있다 소식을 듣고 그녀도 이 회복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긴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로 사람이 살다 보면 이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상이 이사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신정동 살다가 발동 갈 수도 있는 거고 울산 살다가 부산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서울로 이사를 가게 돼서 울산 신정교회를 계속 못 오게 되었습니다 하는데, 집사님, 하나님이 저주하실 겁니다, 이런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은 절대 아니시죠. 이사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 게 뭐가 잘못이냐 생각하지만 이것은 그냥 사는 공동체의 이사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삶의 중심이 옮겨져서 말한 것입니다.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옮겨져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을 말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하고 그녀와 그 발걸음들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향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나의 힘으로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없어요. 자녀 키우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취업 준비하는 것도, 내 몸 챙기는 것도 다 나 할 수 있다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살게 하시는 것이 진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녀의 인생 가운데 경험한 나오미는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나오미의 고백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헬라어에는요 2가지 종류의 가난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페네스고 두 번째는 프토코스입니다. 이걸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두 개가 조금은 결이 다른데, 첫 번째 페네스는 어떤 가난이냐 하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가난입니다. 오늘 일하지 않으면 저녁 때 아내랑 자식들 밥을 못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문 두드려서 일거리 없고 하루 돈 벌어서 저녁 때 들어올 때 고기 한 건 사서 들어와서 애들이랑 아내 고기 구워주는, 그리고 내일 또 먹이기 위해서 아침에 또 나가는, 이것이 페네스입니다. 참 힘들죠. 근데 여러분, 프토코스는요 이것보다 더 극심한 가난이에요. 뭐냐 하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와가지고 음식을 주든 돈을 주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바로 프토코스라는 것입니다. 페네스는 내가 뭔가 일을 하면 하루라도 먹고 살 수 있는데, 버틸 수는 있는데, 프토코스는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마태복음의 이 5장에 있는 가난하냐는 뜻이 프토코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좀 해봤는데 하나님,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먹여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프토코스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뭐 할 거 다 해보다가 안 될 때 그냥 찾아가가지고 눈치 보면서 하나님 이제 좀 도와주이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걸음 내딛으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흉년이 찾았을 때 내 힘으로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우리 교회에 그 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밴드. 거기에 요즘 좀 활성화돼서 참 많은 이제 소식들이 올라옵니다. 참 들을 만한 좋은 찬양들도 올라오고 또 읽을 만한 좋은 글들도 올라오고 참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는데요, 지난 주 중에 한 집사님께서 한 글을 올리셨는데, 저도 그렇고 읽는 분들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고개 끄덕인 분들 다 이제 보신 분들일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가운데 좀 한번 소개를 좀 해야 되겠다. 밴드 보신 분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 좀 또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집사님께 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살을 좀 붙여서 준비했는데요, 예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닮아야 놀자. 불교 영화는 아니고요, 그냥 코미디 영화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몇 명의 건달들이 쫓기다가 숨을 곳을 찾다가 산소로 들어와요. 그리고 한 절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죠. 이 건달들이 오니까 스님들이 불편한 겁니다. 나가시오. 건달들은 못 나가요. 나가시오. 못 나가요. 이렇게 계속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대결을 해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의 청을 들어주기로 해요. 건달들이 이기면 남아있는 걸로, 스님들이 이기면 나가는 걸로
해가지고 대결하는데 막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라 이제 코미디 영화다 보니까 어떤 대결을 했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절 삼천배하기, 족구, 고스톱, 물에 잠수해서 오랫동안 참기, 또 369 이런 대결을 하는데 결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주지 스님이 나오시더니 마지막 한 가지 대결을 시키셨는데 그게 뭐냐면 밑이 깨어진 항아리 2개를 하나씩 주시면서 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먼저 다 채우는 쪽이 이기는 거라 말씀하십니다. 밑이 깨어져 있다 보니까 물을 채우는 게 쉽지가 않죠. 다른 묘안이 없었는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건달들이 처음으로 했던 게 뭐냐면 이 바가지로 물을 떠가지고 이 붓는 속도가 물이 새 나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면 이게 물이 좀 채워질 거 돼가지고 막 뛰어서 물을 채우는데 이게 채워질 뭐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 배가 좀 불룩하게 나온 한 그 사람을 눕혀놓고 이 불룩한 배 위에 깨진 부분을 얹어놓고요. 막아라고. 그또 물을 붓는데 이게 또 막아지지가 않고 물이 흐르는 거예요. 방법이 없을 때 이 두목이 하더니 야! 항아리 들고 따라와! 하더니 어디로 뛰어갔냐면 깊은 물이 있는 냇가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던져! 하니까 이 부하들이 항아리를 냇가로 던졌는데요. 풍덩! 하고 항아리가 이 물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깨어져 있던 아무리 노력해도 채우지 않던 이 깨어진 항아리가 물로 가득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또 이 글을 읽으면서 이거구나. 우리 인생이 정말 그렇구나. 내 힘으로 깨어져 버린 항아리 같은 내 인생을 채우려고 돈으로, 사람으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 자기 만족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은혜의 강가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채우시게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인생의 복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의 삶, 내가 어떻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심을 경험하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슈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 포토코스에 정말로 가난한 그 믿음으로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괴로움을 내일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저 이런 삶 가운데 허락될 줄 믿습니다. 회복의 기회는요, 우리에게 다양하게 주어지죠. 어떤 이에게는 흉년과 고난이 회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좋은 책 한 권과의 만남이나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어떤 이에게는 교회에 불어오는 새 바람이 회복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주 동안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이진 않았지만 정말 특별했던 수요 기도의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렇고 성도님들께도 또 참사분들께 참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5월 17일 부임해서 한 달 동안 받았던 연락들보다 이 수요 기도에 2주 하면서 열흘 동안 받았던 연락이 더 많았습니다. 모든 연락들이 참 그 감격이었죠. 목사님, 지금 목요일 아침인데 어젯밤에 자고 아침이 됐는데도 이 가슴이 감격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참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도 참 감사했습니다. 평소에 30-40명 정도 모이던 수요 기도회에 첫 주에는 70분 정도 오시더니 지난주에는 1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죠. 저 멀리 울주군 쪽에서 직장생활 하는데 퇴근하자마자 밥도 안 먹고 비를 뚫고 달려오셔서 함께 참석한 분도 계셨고, 초등학생, 청소년들 손잡고 오신 부모님들도 계셨고요. 청년들이 알고 보니까 또 지난주가 시험 기간이었더라고요. 시험 기간인데도 시험 치고 또 달려와서 함께 또 예배에 참석하는 청년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또 이렇게 기꺼이 또 후원해 주셔서 그 100명이 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먹고도 남음 있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참 그런 또 축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정말 저도 감사하고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자꾸 성도님들께 받는 연락마다 뵙는 분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목사님은 좀 힘드시겠지만 그 뒤에 말씀 안 하시더라도 목사님은 좀 힘드시겠지만 이제 45살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삶의 짬밥이 있어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좀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가 이제 준비하는 설교들이 적지가 않거든요. 주일 있고 또 수요일도 있고 뭐 새벽도 있고, 또 제가 요즘 신방을 계속 하는데 신방 가는 가정마다 똑같은 설교 가지고, 물론 뭐 다 다른 분들이지만 또 이 한 편을 똑같이 하고 싶지가 않아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가 뭐 일주일에도 뭐 열 몇 편씩 이렇게 되곤 하는데요. 그게 또 이제 한 달 동안 준비하는 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딴 것보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제가 부족을 아니까. 근데 성도님들의 그런 요청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결정적으로 우리 교육자들이 저한테 한마디를 했습니다. 목사님, 물 들어올 때 노저읍시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지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반드시 밀물은 오리라. 그때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 신정교회에 은혜의 밀물을 허락하실 때가 있구나. 물론 매주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매주마다 예배가 또 귀중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 기회를 놓쳐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수요 기도 때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감사하게도 청년들이 참 바쁜 와중에도 또 지난 2주처럼 7월 한 달간 또 찬양을 함께 준비해 주기로 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저는 2020년 7월을 우리 울산 신정교회의 회복의 때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요일마다 또 주일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나 개인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그 은혜를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왼쪽에 보시면 현수막도 이제 붙어 있죠. 5주 동안 제가 이제 할 설교의 본문과 제목인데요, 아직 준비를 다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죄송하게도 오타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 뭔지 그 맞추시는 분께 제가 믹스커피 한 잔 대접할 건데 지금 찾지는 마시고 나중에, 예,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다시 좀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5주 동안 함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건데, 여러분 솔직히 강사는 특별하잖아요. 늘 보시는 이 얼굴입니다. 그냥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할 거고, 또 청년들이 외부 찬양팀이 아니라 청년들이 함께 또 찬양을 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강사와 찬양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특별한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특별한 그 마음의 준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물부터 부어주시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이렇게 말할 만큼 괴롭고 쓴맛 나는 인생을 살았던 나오미,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돌아온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는지를 간단히 살피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 룻기 1장 19절인데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랑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걸어오고 있는데, 베들레헴에 있는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떠들며, 여기서 떠들면은 그 시끄럽단 말이 아니라 아주 기뻐하고 환영하는 말입니다. 나오미야, 니가 나오미야, 니 살아있었나? 우리가 니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하고 이 나오미를 기다려주고 환영해 준 거예요.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요, 금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암행어사처럼 말 타고 삐리리 하면서 현수막 끌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데 나오미는 실패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눈치 보면서 저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지 오는 그 나오미를 그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게 환영하고 기뻐하며 축복해 줬던 것이죠. 후에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을 때도 사람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혼자라 생각했는데, 외딴 섬이라 생각했는데, 아무도 나의 아픔을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녀의 삶을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가, 여러분이 속한 구역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
말 못할 아픔 있는 사람들, 앞이 막막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더 큰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싸매어지고 힘을 얻고, 내가 여기 오니까 위로를 받는구나, 여기 오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구나,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축복 아닙니까? 사회는 점점 더 살기 힘들고 삭막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만큼은 서로를 진심으로,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공동체, 나오미와 오늘 우리들이 그 안에 있는 것만 해도 그것 자체가 은혜인 공동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실까요?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예수님의 그 족보인데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모압 여인인 이방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다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죠. 그런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직접적으로 올려지는 축복의 가문의 대열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두 아들을 일구어서, 남편을 일구어서 대가 끊어진 아픔을 경험했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 당대만의 축복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축복으로 그녀의 삶을 축복하고 계신 것이죠. 혼자라 생각했는데, 이제 나는 대가 끝났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녀를 떠올리며 우리가 회복을 노래할 수 있는 그 삶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오미가 경험했고 오늘 우리가 경험할 회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오른손을 잠깐 가슴에 한번 얹어보시죠.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걸 한 가지를 느끼실 건데 뭐가 느껴지십니까? 심장이 뛰고 있죠, 그렇죠? 손 들이셔도 됩니다.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심장이 뛰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와서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고 앞이 캄캄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2020년 후반기 가운데 함께 하실 걸 믿고 기대하면서 이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공연을 하고 주시옵소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만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오 신실하신 주, 지난 세월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앞으로 이후로도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절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번도 버린 적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하셨던 주님,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의 괴로움을 내일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허락되는 오늘 이 하루와 7월달이 되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휴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갔을 때 주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또 함께 등록하신 손원목 성도님이 이 휴거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년이 찾아온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경험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께 휴거합니다. 주님께 돌아갔을 때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개인 위에, 특별히 민족과 이 국가 위에 허락될 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를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세상으로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기회로 삼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리고 그곳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